그래서 13장 7절 한 절입니다. 함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본받자 감히 말씀드릴 인물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이성봉 목사님에 관해서는 오늘 한 번,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두 번,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건물 뒤편에 부흥사 기념 호텔과 마룻바닥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마룻바닥 예배당은 옛날 한국교회 초기 예배당을 그대로 재현하는 공간이고요. 이 부흥사 기념 호텔은 길선주 목사님부터 한국교회를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던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따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길선주 호텔, 김익두 호텔, 그리고 이성봉 호텔, 세 번째 호텔입니다. 이성봉 목사님 호텔인데 이성봉 목사님에 관해서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이성봉 목사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 7월 4일 평안남도 강동군 건리에서 아버지 이인실, 어머니 김진실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이성봉의 어머니는 일찍이 외조모의 강권에 못 이겨서 마음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고요. 이런 현실을 너무 힘들어한 나머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 한 줄기 빛이 임했는데 이성봉이 6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성봉은 평양 근처 중화에서 약 40리 떨어진, 십리가 보통 4km니까 한 16km 이상 됩니까? 40리 떨어진 평양의 선교 감리교회까지 걸어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 관한 기억을 남겨두었는데 주일이면 우리 어머니는 닭 울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 초반을 지어 먹이고 동생은 업고 나는 걸어서 혹은 아버지의 등에 업히기도 하며 그 머나먼 40리 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성봉 어렸을 때 기록을 보면 착하고 온순하지 않았습니다. 성봉이 7살 되던 해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보통 애들이 다 그래요.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빼앗기면 동생 때리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성봉이는 3살 때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감정을 슬픈 게 아니라 기뻤다고. 동생이 죽어버리니 너무 좋았다. 고백할 만큼 온순하지 않았던 이성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봉의 성품을 잘 알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을 엄하게 통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모친은 신천의 경신소학교 교사로 일했기에 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충 한 적이 없고 아들이 유별나니까 엄하게 통제했고 자녀 교육을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현실이 녹록지 못해서 모친이 교사로 일한 경신소학교를 졸업하고 학업이 중단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성봉은 학교도 못 가니까 자신의 그 환경을 원망하면서 좌절과 고난의 삶을 삽니다. 농사 지으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역시 이성봉도 그 과정 중에 자살을 여러 차례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 커졌어요. 특별히 이 가난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뭐 하겠어? 그래서 천당 지옥도 부정하고 세상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등에 업혀서 어머니 손에 붙들려서 변함 40리길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그 자리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18살 되었을 때는 술, 담배를 하고 심지어 화토에까지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는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기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어머니 김진실 씨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를 세우고 싶다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세요. 일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자녀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삐치는 게 웬 말입니까? 교회에서 상처가 웬 말입니까? 자녀가 뭐라고 핍박하니까 네 맘대로 살아버려라 이게 아니죠. 자녀에게 말하면 말 안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그래서 눈물로 마룻바닥을 깁니다. 마룻바닥을 기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나이 40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 치신다. 하나님이 너 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마다 이성봉은 젊어서는 열심히 놀고 늙어서 잘 믿을게요. 이때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불만스러웠던 그는 대동단이라는 독립단체에 가입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돕는 군자금 모금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발각이 돼요. 당연히 끌려갔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마치 그때 병중이었어. 몸이 아팠어. 나이가 어렸어. 잡혀갔잖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가 이런 내용들을 알 리가 없지요. 3.1운동 직후에 이성봉이 21살 되었습니다. 6월 24일 날 주일에 싣고 갔던 과일을 평양에서 팔고 그 판 돈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일을 팔아서 그 돈을 친구들과 술을 진탕나게 마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평양 기자묘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넓적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너무 놀라서 이 친구를 마차에 싣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온갖 약을 다 썼지만 백약이 무효. 급기야 의사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병상에서 무려 3년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돈 벌어놓고 늙어서 예수 믿겠다 했는데 그 투병 기간 동안 없는 살림 다 팔아먹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가려느냐? 너 40살 이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죽으면 지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죽는다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뭔가 생각이 막 밀려. 3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그의 어머니가 이 병상에 누워있는 이성봉을 향해서 죄 있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 너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이성봉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죽게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또한 나의 뒤로 오는 후배 청년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섭리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며 살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아니하며 피 흘리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아. 한 번 택한 주의 백성은 지옥불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맘만 먹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편할 때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피 흘리면서 쩔뚝거리면서 침상에서 통곡하며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요.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어렸을 때도 보면 끝까지 매를 보는 놈들이 있어요. 계속 고집 피우고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 부모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 본들치 다리만 부러지고 엉덩이만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들자마자 잘못했습니다 하면 매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 인생은 교만할까요? 택한 백성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셨으면 지옥을 못 가는데 왜 자기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까요? 너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 침상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평안이 임했어요. 기도하니까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데 말씀들이 금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술, 담배를 청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다시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1925년 26살 되던 해에 신학교에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소학교밖에 중학교도 못 나왔던 이 사람을 받아줄 학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동양송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서학원, 오늘날 서울신학대학교가 되지요. 이 성서학원에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이 학교는 지적 신학 강의를 하는 학교라기보다는 영적 부흥과 신앙적인 그 경건의 삶을 가르치는,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이런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와 이성봉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왜? 이미 이성봉이 다녔던 그 소학교가, 그 경신학교, 그 소학교가 김익두 목사님이 세웠던 학교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불의 사자 부흥사가 아닙니까? 불로불로 했던 신유사역자가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이성봉 목사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좋았어. 놀랍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하튼 이 성서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중에 영적 깊이가 더해졌는데, 이성봉은 특별히 회개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회개를 막 했습니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회개했는데, 기록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기차 타면서 키가 작게 해가지고 반표 끊어서 기차를 탄 적이 있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성령님이 너 이 도둑놈아.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 부흥회는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잖아. 목사한테 자기 친다고 성질 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초기 한국교회 은혜 받고 목사님 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회개 간증이 많아. 3일 동안 회개를 했다. 일주일 동안 회개를 했다. 심지어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래서 말로만 회개하지 않고 철도국장에게 편지를 썼어. 사죄장 또는 참회록.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어린아이인 척하고 반표 끊어서 기차를 탔으니 내가 그 기차값을 다시 보냅니다. 철도국장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살다 보니 별놈이 다 있다. 이 돈은 받은 걸로 할 테니 네 학비에 보태 써라. 다시 보내줬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귀 쓰시는 종들입니까? 이성봉은 열심히 신학 공부했습니다. 3년 공부하고 28세 되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니까 총회본부에서 이성봉을 경기도 수원으로 파송합니다. 당시 성결교는 감독제도여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감독들이 가라 파송하면 가는 건데, 파송할 때 남자 교육자를 주임으로 하고 여자 교육자를 한 사람으로 보조로 협력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총회에서는 당시 이해숙
전도 부인,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 여전도사격을 같이 묶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총회에서는 4명의 사역자를 그곳에 파송해 보았지만 결실이 없어. 다시 이성봉을 이제 어떤 모험하듯이 보내본 거지. 그런데 역시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는 역사, 부흥의 역사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성봉 목사가 수원에 갔는데 실패한 지역, 다 안 되는 지역인데 1928년 3월 28일 날 부임하자마자 16평 새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파송 후에 노방전도 합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설교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는데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요. 이성봉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 이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코넷이라는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요. 이성봉 목사님의 강점은 못 다룬 악기가 없었어. 악기를 통해서 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록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잘생겼어요. 미남 전도사가 악기를 불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야말로 옛날에 아이들은 가라 그 약장사의 원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약장사들이 이 이성봉 목사님을 보고 이 벤치마킹을 한 게 이 사입이 동동구르무 약장사들이다. 큰 복 치면서 쿵짜자 짝짝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성봉 전도사는 얼마나 성령이 강력 역사를 했는지 한 번은 그 관훈장의 그림을 그려놓고 점을 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성봉 전도사가 밖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 무당이 방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다 우상 불 사르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부흥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는 밤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보니까 수원교회를 함께 섬기던 이예숙 여전도사가, 여전도인이 피를 토하며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까 인사불성, 의사는 음독 자살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가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온갖 이성봉과 이성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여자랑 좋아 지내가지고 이성봉이 뭐 어째서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 신자들까지 수군수군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 하지만 성령 충만한 종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성봉 전도사님은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더니 나중에 이것이 다 오해였음이 풀렸어. 견디면 모든 오해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가 뭘 못 알아주잖아요. 그럼 교회 떠나시면 안 돼. 그럼 나한테 진 거야. 끝까지 살아서 나에게 복수하세요. 에? 목사가 몰라주면 견디고 이기셔서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진짜였지요 피 흘리면서 하시라고요. 떠나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떠나지 말고 피 흘리면서 견디세요. 에? 손톱 빼면 손톱 피 흘리면서 기다리면 오해가 풀립니다. 16평 예배당이 차고 넘쳤고 주일학교 165명, 장년 60명, 전체 225명 개척한 지 1년 만의 일입니다. 너무 과로한 나머지 쓰러졌어. 저도 사실은 쓰러져야 될 상황이거든, 스케줄이. 근데 여러분이 진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살아있습니다. 진짜 어떨 때는 몽롱합니다. 과로에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을 때 또 이성봉 전도사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깊은 묵상,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누워있다 보니까 아내에게 무례하게 군 것이 또 가슴에 걸려. 그래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또 회개를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나서 아내를 증인 세워놓고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또 고백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회개. 그랬더니 갑자기 찬송 소리가 이 환청처럼 쫙 들려요. 쫙 찬송 소리가 들려오더니 아픈 몸이 나았어.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성봉은 십자가 신학을, 구속의 은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의 신학 뿌리를 파보면 성결운동, 회개운동, 그 어떤 웨슬리와 같은 그런 그 회개운동의 역사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결교의 뿌리이기도 하죠. 교인수가 늘어서 예배당 건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29년 8월부터 성전 건축 위한 청신기도단, 남자는 매일 일전 이상을, 부인은 성미를 떠서 하나님께.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요, 밥을 지을 때마다 숫자만큼, 가족 숫자만큼 한 숟갈씩 성미를 뜨는 거예요. 이게 성미야. 3만 원, 5만 원 쌀을 사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식구 숫자대로 한 스푼씩 쌀을 모으는 그릇이 있었는데 이게 성미. 남자는 일전 이상, 여인은 성미를 드리면서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놀랍게 기도만 했는데 일전 이상 성미 떠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미국의 어떤 성도가 감동을 해서 거액을 헌금하고 신자들의 헌금이 보태져서 동년 10월 26일 건축공사 착수해서 12월 24일에 완공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병이어를 내어드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하고, 제가 이 얘기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저는 이성봉 목사님을 따라갈 수는 없고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원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즈음에 강력하게 막 부흥이 일어나요. 총회는 다시 이성봉 전도사님을 목포로 내려보냅니다. 목사 안수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뜬금없는 지방 발령이에요. 기록을 종합해 보니까 총회 본부 인사들한테 정치적으로 아부를 하지 못한 이 성격 때문에 너는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라. 끝에서 끝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성봉 목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건축까지 마치고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는데, 아니 지방 평양에서 목포까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이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이성봉 이 전도사께서 목포로 안 내려왔으면 문중경이라는 사람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문중경 전도사가 누구 추천서를 받고 신학교에 가냐? 성서신학원에. 이성봉 전도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때가 언제냐? 쫓겨나듯이 밀려나듯이 목포에 내려와서 사역할 때라니까요. 이성봉 목사님께서 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순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피할 바가 못 돼. 거기에 세울 문중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 교회지 와서 보니까 세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포 교회는 40-50명 겨우 모여.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성봉 전도사께서 목회를 할 때 그 특징이 뭐였냐? 지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지교회. 그래서 그때 개척된 교회들이 암택교회, 임자독교회, 후중독교회, 앞회독교회. 목포에서 6년간 목회하고
목사 안수 받고 35세에 다시 신우주로 올라갑니다. 총회에서 끝에서 끝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누구 세우라고 왔어요? 문중경 세우라고 왔네요. 한 사람만 세우고 갔더니 그 문중경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너무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35세에) 다시 신우주로 올라갔는데 그동안의 목회가 뒷받침되어서 1,000명까지 부흥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했는데 당시 성결교단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1년 정도 사역을 했어. 이곳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성복 목사가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신축하고 신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지만 다시 1937년 38세가 되었을 때 총회가 또 이성복 목사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전국 부흥사를 해라. 단임 목회 그만하고. 재밌죠. 이때 이성복 목사님은 다 그걸 받아들여. 이성복 목사는 공식적으로 총회에서 이제 인정이 부흥사가 됐으니까 길선주 목사와 김익두 목사에 이어서 3세대에 속하는 부흥사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3세대 부흥사. 근데 이성복 목사는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김익두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보고 자랐어요? 김익두 목사님을 보고 자랐다니까요. 그가 목회하던 신천 장로교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는 장로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신유 사역이 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는 성결교단 소속 목사였으니까 문제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이성복 목사의 사역이 김익두 목사의 사역을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김익두 목사님을 사모했는지 총회 중에 총회 참석했는데 잠을 자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옆구리에 손을 쫙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총회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너는 이제부터 총회 부흥사가 되라. 이야, 대단하죠?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이야, 이성복 목사의 부흥 사역의 특징은 단순한 개교의 집회가 아닙니다. 거대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교단에서 이성복 목사의 집회를 성결교회만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성결교회에서만 부흥회를 해라. 그리고 지금 하던 부흥회 일정을 절반 줄여서 남쪽에서만 해라. 이성복 목사는 여기에서는 불복을 합니다. 그리고 휴직 청원을 합니다. 휴직하고 약 1년에 걸친 부흥사 시절을 내려놓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휴직 기간에도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역사한 거예요. 교단의 소식을 듣고 이성복 목사에게 기별을 합니다. 돌아와서 목회하든지 교단을 옮기든지. 여러 곳에서 이성복을 콜했거든요. 이성복 목사님은 교단을 지키기로 하고 1941년부터 만주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교통이 불편했지만 역시 사력다에서 순회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요즘 부흥회 강사로 가보면요, 먹다가 죽어요.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그래서 저랑 다니는 우리 이명필 실장도 죽을라 그래. 옆에서 더불어서 같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했던 시절. 집회장 도착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어머니가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군인이 전장에 싸우다가 부모님 죽었다고 돌아가는 법 없지 않는가.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장수인데 나도 사명 완수하겠다. 이러면서 부흥회를 끝까지 인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결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당 건물 지어놓으니까 숫자가 모인 게 아니야. 이렇게 생명을 걸고 사적인 삶을 포기하고 교단의 어떤 방해, 정치적인 그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길을 걸어갔던 종들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자리에서 부흥을 만나고 싶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김집사, 오집사, 이집사,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때문에 하니 못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끝까지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을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제물이 된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족하지만은 미약하나마 제가 이렇게 부흥사로 쓰임받음에 감사해.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고 가는 곳마다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가는 곳마다 웃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가는 곳마다 한국교회 소망이 생겨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도 이번 주에 나라사랑 기도포럼 우리 교회에서 모였지만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쩜 목사님은 죽을 써도 옛날에 추억의 닭죽을 쓰십니까? 추억의 닭죽을 먹으니까 옛날에 그 닭을 찢어가지고 닭죽 고기는 몇 점 있지도 않아. 그거 어쩜 죽을 써도 그렇게 추억의 닭죽을 썼냐. 200명이 넘게 숫자 세보니까 220명인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사랑 포럼 기도회 이후에 가장 많이 모인 겁니다. 부흥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역장들 내가 딱 임명을 해놨는데요, 수시로 흔들려. 놀고 먹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열심을 내지만 당신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니까 부흥이 오지를 않는 거야. 마찬가지 저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생명 다해 나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파송한 종이다, 나는 신앙 전수자의 사명을 받았다, 5대 신앙 가르칠 목사다,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생명 걸고 전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사는 길은 5대 신앙입니다. 이번에 마룻바닥 신앙 캠프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라 5대 신앙. 우리 다음 세대 가족 단위 캠프 500명씩 모일 때 그때 저는 또 5대 신앙에 관하여 다른 감각으로 다른 감동으로 또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도 5대 신앙 들어서 알고 있지만 5대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5대 신앙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많지 않다고. 그렇게 살아야 부흥이 임해요. 부흥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룻바닥 영성 전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체험관 지으라, 전수관 은혜체풀 지어라. 저 은혜체풀이 저렇게 민족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민족 성전. 옛날에 기도원 다 예배당 지어놓고 민족 성전이다. 민족들이 이 대한민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몇 사람끼리 우리끼리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민족 성전에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 수많은 영혼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 교회 와서 밥을 먹어도 초대교회 현장을 보는 것 같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해. 이성복 목사님, 다음번에 두 번째 얘기 가운데 참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기구한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견디고 견뎌서 3세대의 부흥사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백윤영 목사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이성봉 목사를 도왔던 동역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가 책에다 쓴다니까요. 이곳에 와서 잠을 자면서 그 호텔 헌신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남겨둘 때 그 사람의 이름들을 내가 하나하나 들먹이면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왔고 이분은 이런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시로 삐집니다. 새벽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합니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흥 기념비에다가 이름 써놓고 우리 교회 떠나니까 영 힘들더라고. 크라인드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돌에다 이름을 새기면 안 되나 봐. 인간들은 수시로 흔들리니까. 돌에 이름은 있는데 사람 없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돌을 다시 만들어요? 그 부분만 검정 매직으로 칠해요? 끝까지 사명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성봉 목사님 생각하고 우리가 호텔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호텔에서 그 이성봉 목사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성봉 목사님 잘 배워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갑시다.